이제 드디어 1장에서부터 8장이 끝났어요. 1章から8章までのローマ書が終わりました。 이제 우리가 9장에서부터 11장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今はですね、9章から11章までの学びになります。 우리 자매 이리 오세요. 로마서 9장을 ローマ 공부해요. 書9章ですね。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 神のご主権ですね。 하나님의 주권. 神様のご主権。 우리 공부하다시피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ユダヤ人と異邦人との関係ですね。ローマ書の9章から11章。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ユ 관계. ダヤ人と異邦人との関係ですね。 ローマ書の9章から1章においては異邦人とユダヤ人と異邦人との関係。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 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 크리스천 유대인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 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질문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つまりローマにある教会にはですね、ユダヤ人もいるし、ローマの異邦人もいたんですね。そこで葛藤が生じるということと、ユダヤ人の傲慢さというものもあったんですよね。でそれを取り扱う書になりますね。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そこでパウルが投げかける質問がありまして、 그 질문이 아주 유명한 이거예요. 9장 3절에. この有名な質問になりますけど、9章の3節になります。 우리 한번 9장 3절을 봅시다. ローマ書の9章の3節ですね。私は自分の兄弟たち、肉による自分の同胞たちのためなら、私自身がキリストから引き離されて呪われたものとなっても良いとさえ思っています。 이제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죠. 皆さんもよく聞いていらっしゃると言いますけど、 우리 알다시피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35년부터 35年から 57년 있다 이게 57年 22년간이에요. 22년간 바울이 이렇게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게. 22年間ですね、1次、2次、3次選挙伝道ですね。選挙旅行行きました。22年間、1次、2次、3次選挙旅行ですね。AD35年から AD57年の間です。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질문, 바울의 질문. パウルの質問ですね。パウルの質問。 그 질문이 뭐겠어요? 이 その 질문이 質問とは、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2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소수의 유대인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수는 배격한다는 거예요. 요 질문에. パウルの質問というものはですね、22年間、宣教してみましたら、少数のユダヤ人だけがイエス様を信じて救われるし、多数の人々はイエス様を拒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거 여기다 적어요. 예. イエス様の救いを拒絶すると。少数は受け入れる。多数は拒絶する。 소수만 예수님 영접하고 다수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だから少数は受け入れて、多数は、拒絶、反対するですね。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では2番目です。 요한대로 다수의 이방인들은 복음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多数の異邦人は、福音を受け入れるですね。この1番はね、ユダヤ人の話ですね。2番は 이방인들이 복음을 수용하는. 1番はユダヤ人は少数だけが受け入れると。そして2番目は異邦人ですね。異邦人は多数の異邦人がイエス様を受け入れると。1番はユダヤ人、2番は異邦人ですね。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3장에서도 봤지만 바울이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수고한 민족인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 번째. 3番目はですね、過去2000年間神様の言葉に授かったんですね。聖書も書いたんですね。そういう人たちがなぜ神イエス様を受け入れないの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민족인데 そこまで 왜 우리 민족이 なぜ我が民族は東方は 눈이 감겼습니까? 이렇게 말을 霊 해요. 的な盲人になったのか、霊的な盲目になったのかですね。なぜ、霊的盲目になったのか。盲人です。見えなくなる。ユダヤ人ですね。ユダヤ人。東方ですね、東方。自分の民族ですね。少数だけイエス様を受け入れるユダヤ人、多数の異邦人がクリスチャンになる。3番目はユダヤ人が霊的に目が見えなくなる。どういうことはですね、どういうことなのか、結論ですね。 그러면서 이제 우리 9장 3절을 봤지만 여기 이제 네 번째 그러면서 내 민족을 저기다 쓰자 네 번째서 저 위에다가 내 민족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소리. 私の東方を憐れんでください。 내 민족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私の民族東方を憐れんでくださいっていう訴えですね。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래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만약에 안 해주시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パウロはですね、もし私の党を憐れんでくださるのなら、私が呪われたものになっても構わないと。命の書から自分を取り消してもいいとですね。 私の党を救ってくれなかったらくれないのなら私が呪われても良いということを語りましたね。キリストから引き離されて呪われたものになっても構いませんと。これがパウロの質問でした。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사상은 무슨 사상이에요? ではこう見ましたらパウロが持っている考え方、思想というものはどういうものでしょう。 알메니안주의요, 칼빈주의요. これはカルバン主義でしょうか、アルミニアン主義でしょうか。 예? 알메니안주의 같죠? アルミニアン主義のように見えますよね。 내 민족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여기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까? ここまで我が民族は神の言葉に授かり、ここまで来たのに、リスが苦労してきたのに、なぜ我々の国は頑張っても救われないんでしょうか。 그럼 거기다 이제 이 사상은 이제 요 6번에 이 사상은 알메니안주의 사상이다. この考え方、思想というものはアルミニアン主義の考え方です。
アルミア式の考えです。思想ですね。頑張っても得られなかったという訴えですね。 다시 말하면 알메니안주의 사상이라는 것보다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근데 참새 시각을 가진 참새 시각의 사상이다 그렇게 되죠. つまりこう格好していただいて、こうスズメの視野ですね。スズメの視野、視覚、視野ですね。 참새 시각의 사상이다. スズメの視野を持っているんですね。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에게 독수리 시각을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そこで続くことは、イエス様はパウロにわしのや視野としての大きなビジョンを見せてくださるんですね。 예, 거기 이제 6번 6번 써서 이제 바울에게 내가 바울아 내가 독수리 시각을 보여줄게 그런 거예요. イエス様はわしのような視野をパウロに見せてくれた。 예. イエス様はパウロにわしのような視野を、こう広い視野をですね、視野、視覚、ビジョンでもだし見せてくれたですね。 일곱 번째로 7番目 이 독수리 시각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시각이다 그러는 거예요. このわしのような視野というものは、視点というものは、観点というものは、それが神様の主権です。神の主権。 하나님의 주권. これがタイトルですよね。 주권 시각이다. これは神の主権神学と言います。 그게 조그만 1번이에요. 小さな一番。 조그만 1번이 하나님의 주권 시각이면 유대인이 눈 감기게 한 것은 유대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ユダヤ人が霊的な目が見えなくなったのはユダヤ人の問題ではない。 유대인이 눈 감긴 것은 두 번, 세 번 이야기해 줘야 돼요. ユダヤ人が霊的に目が見えなくなることですね。盲目になったのはユダヤ人の責任ではない。 이분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ユダヤ人の過ちではないという問題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면서 또 2번에 2番目、小さな2番ですね。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디자인에 의한 디자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これは神様のデザインであると、一方的なデザインであるとですね。ユダヤ人が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なったのは神様のご計画の中に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이제 8번에다 쓰세요. 8番目 내가 내 일방적인 디자인인 것을 보여줄게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私の一方的な計画、ご計画を見せるという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主の一方的な 내 ご計画を見 일방적인 せる。 디자인인 것을 내가 미리 보여줄게. 이제 설명해줄게. 설명해줄게. 一方的な主のご計画をこれから説明しますね。これの内容ですね。主の一方的なご計画を見せると。 그러면서 이제 1번에 고개 それが小さな一番。 그러면서 세 가지의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들어주는 게 세 가지. これはですね、旧約書の3つのエピソード、3つのことを例えとして語りますね。3つの旧約聖書の箇所を根拠に基づいて。 예, 세 가지의 구약의 스토리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3つの旧約聖書の内容ですね、沈没を取り上げて語ります。旧約の3つ。はい。 그러면서 여기 큰 넘버 1번 안에 저기 큰 넘버 2번을 大きなナンバーの大きな2番ですね。 저쪽에다 こっちに書きますね。大きな2番になりますね。はい。 세 가지의
예, 그랬어요. じゃあ3つの予言3つの予言ですね。その根拠にあたる3つの予言について学びましょう。 예, 그다음에 조그만 1번 이제 세 가지 じゃあ 중에 小さな1 하나에 番 하나 이제 야곱과 에서의 예 그랬어요. これが一つはヤコブとエサウの予言ですね。 야곱과 에서의 예 그랬어요. ヤコブとエサウの予言 가로 열고 括弧開 에서의 け 예 て 9장 9章 9장 로마서 쓸 필요 없이 9장 6절에서 13절이에요. 6から13節ですね。 예, 그거 닫고 그다음에 2번 2番 모세와 바로 왕의 바로 モ 왕의 ーセ 예 とパロウのモーセはモーセ 모세 モーセ 모세와 とパロ 바로 왕의 파로의 예. 霊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예언이라는 말은 저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말은 パロ霊ですけどパロですね。あ、いいです。 모세와 바로 왕,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예야, 예. パロの霊 저기 일본도 그게 예언이라고 썼네. 예. 그 말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오케이. 예지 예언이 아니죠. 예언은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예, 아니고 霊. 예. 이게 맞습니다. 이 맞아요? 예. 오케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이게 맞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モーセとパロの霊を挙げて今の説明この漢字合ってますよね。 근데 저기 지금 저기는 예언이라고 썼어. 아, 일본에는. 아, 야고부터 아, 고래의話ですか? 아, 여기 예입니다. 예. 霊です. 예. 언은 없어야 되잖아. 예. 예라고 써야 되잖아. 예,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오케이. 예. 그다음에 성경 구절 드릴게. 성경 구절 聖書の箇所は 9장 14절에서 19절에. 14から19節ですね。 9장 14절에서 19절에. 19節。はい。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番目 토기장이 陶器師と 토기장이의 예 그래. 陶器師の霊 토기장이라고 있죠. 土あります 흙 가지고 그릇 만드는 사람. 器作る陶器 오케이. 고마워요. 예. 陶器師 예, 맞아요. 토기장이의 예. 네. 예, 가로 열고 9장 9章 21절에서 23절에 21, 21から21, 또 23. 23 예. はい 오케이. 자, 이제 9장에서는 지금 이 세 예를 드는 거예요. まあ旧約聖書の3つの例を挙げてこれからの内容を語りますよね。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뭐라 그러냐? 왜 내 민족을 눈을 감겨놨습니까? なぜユダヤ人の私の同胞が救われないんでしょうか。目が盲目になったんでしょうか。 내 민족 눈뜨게 안 해주시면 내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私の同胞を救ってくださなければ私をキリスト神から引き離されても良いということを訴えています。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내 주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これが神様はこれが私のイエス様は主権であるということを語りました。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 예를 들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それに裏付ける内容が3つの旧約聖書の例なんですね。 우리 한번 꼭 읽어봐야 이제 이 자매보고 읽으라 그래. 처음에 첫 번째 예를 읽으라 그래. 첫 번째만 저리 가서 첫 번째만 먼저 읽으라고. 9장 6절에서 13절. 예, 우리 한번 봐요. 우리 일본 분들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しかし神の言葉は無効になった 가까이 대고 크게 이야기하자. しかし神の言葉は無効にな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イスラエルから出た者が皆イスラエルではないからです。
アブラハムの子供たちが皆アブラハムの子孫だ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イサクにあってあなたの子孫が起こされるからです。すなわち肉の子供がそのまま神の子供なのではなく、むしろ約束の子供が子孫と認められるのです。約束の御言葉はこうです。私は来年の今頃来ます。その時サラには男の子が生まれています。アーメン。오케이. 자, 여기 보시고 그냥 갖고 계세요. 이제 말씀하시러.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야곱이 두 번째 아이지만 야곱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는 게 주권적으로. ヤコブが2番目の子供ですね。2番目の子供だけど、ヤコブに集権的に神様が恵みを施すということを語りました。 거기 뭐 예수님께서는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랬어요. エサは憎まれて、ヤコブは選ば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메니안적 사고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これはですね、アルミニアン主義の考え方としては到底理解できないんですよね。 이제 알메니안적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일방적으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느냐 이게. アルミニアン主義の考え方から見ましたら、神様はフェアな方ですね。公平な方なのになぜ長男は選ばずに次男が選ばれたんですかということに問題があるんですね。 그렇죠? 그러면서 알메니안적 사고방식이 있다. 내 민족이 지난 200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왜 내 민족이 이렇게 예수님의 눈이 감깁니까? アルメニアン主義の立場から考えましたら、アブラハムからイエス様に至るまでありとあらゆる預言者を見てものすごく苦労して聖書を書き記してきたのに、なぜ私たちの同胞は救われないんですか、霊的目が見えないん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を訴えても言葉は通じないんですよね。 그건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 지금 1, 2, 3, 4 스타일의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まあ先ほど1から4のグループの人たちは今も同じように理性的に考えばわからないんですよね。 근데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パウロ自身もそのように思っていました。 그러니까 지금 9장 3절에 왜 내 민족을 이래 놓습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だから9章の3節にどうして私たちの民族はこうなるんですかということを訴えています。 그러니까 바울도 7장 사람으로 시작한 거예요. つまりパウロも7章の人のスタートラインがそこにあるんですよね。 그렇죠? 하루아침에 8장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一夜で彼がもう霊性が高めた人物ではありません。 7장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때가 돼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57년이 돼서. 7章から8章、9章に至るまでこう悟っていくんですけど、それが57年のローマ書を書く時ですね。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이것은 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この3つの旧約聖書の盾を通して、それはあなたの問題ではないと、これは神様の御業であるということを語ったんです。 여기 9장 20절 읽어보세요. じゃあ、ソカベさんが9章 거기 の 없어요. 거기 없어요. 거기 9장 20절 9章の 읽어보세요. 20節を読んでください。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 イエス 9장 様がパウロ 20절 に 보세요. 何とか語ったんですが、9章の20節を読んでくださ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보세요. 9장 20절. 네. 9の20節。 人よ、神に言い返すあなたは一体何者ですか。作られたものが作ったものにどうして私をこのように作ったのかと言えるでしょうか。 그 기가 막힌 이야기하는 거예요. 不思議な言葉ですよね。文句言ってますよね。文句言ったらいけないですよね。 바울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까부느냐 이런 소리. お前は一体何者なのということを、そう言ってますね。作られたものが作り主に何を文句言ってるのっていうことです、ね。 그 부분에 줄을 거세 성경에 そこでオンドラインをしてください。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이에요. 네가 뭔데 까부니까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느냐 이놈아 이런 一 소리. 体あなたは何者なのかと私にこの歯向かうあなたは何者ということで反応してるのということを神様はおっしゃっています、 우리가 ね。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つまり私たちは自由意志を強調する人にとってはあなたは何者なの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의지는 타락
타락된 자유의지예요. つまり人間が持つ自由意志というものは堕落した自由意志なんですよ。 이미 아담이 타락 후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타락돼 버렸어요. つまりこうアダムの堕落によって我々が持っている自由意志というものはこの堕落した不潔な衣と同じなんですね。 그 타락된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堕落した自由意志を持って神様に歯向かうことはおかしいことですよ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에도 이런 이성주의, 이 인간 중심주의, 기독교인들이 많거든. 인간 책임주의, 이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これ日本人の方々はこう理性的に考える方をこう論理的に考えるありますね。しかし霊的な世界についてはこう理性的に論理的に考えることはそれほどふさわしくないと聖書の理解です。 이런 분들이 미국에도 많고 유럽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아요. そういうことはアメリカでもヨーロッパでも韓国人も多いんですよね。 왜 많아요? どうしてでしょうか。 많아야 되는 거예요. それが 많아야만 多 되는 くに 거예요. なるはずであるということが予言なんですよね。 왜요? 1, 2, 3, 4 그룹들이 이 그룹들인 거예요. なりかとしましたら先ほど霊的に1、2、3、4というグループが多いですよね。多数ですよね。 예, 그게 70%에서 80% これが 기독교인들이. 70から 80%のクリスチャンの無理です。 예. 이런 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에요. 일반 왕권을 가진 로얄 그룹은 아닌 거예요. まあその群れの人々が神の御国にたどり着きましたら、つまりそこはロイヤルグループではなくて一般の救われた群れの中で一般の市民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보스럽지만 그게 로얄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이 神様のご主権を認める事柄は理にかなわないようにちょっとようなものに見えるけど、実はそれが神様のロイヤルグループに入る特権なんですよね。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 벌써 다시 가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바울에게 세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지금 누구의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었죠. 最初はヤコブとエサウの例ですね。 이제 두 번째는 모세와 바로의 예를 또 드시는 거예요. 2番目はモーセとパルの例があります。 그거 우리 한번 또 읽어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その1本部と 두 번째. 2番ですね。 이 이제 모세와 바로와 모세의 이야기 19장 아니 9장 14절에서 19절. 14から19節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どのように言うべきでしょうか。神に不正があるのでしょうか。決して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神はモーセに言われました。私は憐れもうと思う者を憐れみ、慈しもうと思う者を慈しむ。ですからこれは人の願いや努力によるものではなく、憐れんでくださる神によるのです。聖書はファラオにこう言っています。このことのために私はあなたを立てておいた。私の力をあなたに示すため、そうして私の名を全地に知らしめるためである。ですから神は人を御心のままに憐れみ、また御心のままに堅なにされるのです。するとあなたは私にこう言うでしょう。それではなぜ神はなおも人を責められるのですか。誰が神の意図に逆らえるのですか。 아멘. 이제 그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9번 바로 왕이 아니다 그래 9번이나 그 기적을 얘기했잖아요. 10 기적 중에서 9 기적 때. 그러니까 그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왕을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는 거예요. モーセがですね、出エジプトする際ですよね。その時に、なかなかパロ王というものは、この心が堅くなになったですね。堅くなることによって、中の災いの中で、やっぱり9つまでは災いはそこまで強い、この心が堅くなにされたということは神様の主権なんですよね。 여기 중요한 개념은 우리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왕의
스스로가 자유 의지를 발동해서 완악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そこを注意深く見ましたら、そのパロ王がですね、心が堅くなにされたのは、彼自身の自由意志とか考え方ではなくて、神ご自身による主権に基づいたものが書いてあります。 그것을 완악하게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堅くなにされたという、堅くなにしたということは、イエス様はご自身であることを言ってますよね。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ものすごい差がありますよね。 저 오늘날 이 교회가 많이 부패되고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플랜 계획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재림 전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今日ですね、教会が本当にこうふさわしくないような腐敗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けど、そういう事柄は人間の責任でもありますけど、本来だったら神様のデザインの中で海の苦しみの一環としてそのような計画されたものでもあります。 그러니까 인간 책임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를 더 악을 없애야 된다. 지금도 외치는 거예요. 人間責任を集中するその群れたちはですね、今も私たちは悪に対して戦うべきであると、悪を取り除くべきであると、それに一生懸命頑張ってるわけですよね。 그러다가 이분들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요. その戦い続けながら彼らは天国に行くでしょう。 그런데 없애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악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悪いくらなくそうといくら頑張っても、人がいくら努力しても悪はますます大きくなるんですよね。 악은 더 심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それ激しくなるようにデザインされたわけなんです。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거예요. それが神様の主権として私たちは理解すべきです。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1, 2, 3, 4 기독교인들은 악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2、3、4のそのグループの人たちはどのようにして何とかしてこの悪を取り除こうとなくそうという頑張ってるわけですよね。 그런데 이 8번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8장 기독교인들은 이 악이 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악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악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뭐 해요? この発祥のクリスチャンたちはですね、ますます悪の力が激しくなればなるほど何をするでしょうか。 예수님이 뭐라 말했어요? イエス様は何と語りました？ 예수님이 악이 점점 더 심해질 텐데 내가 재림 오기 전에 니네들은 그 악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イエス様が再臨が近づければ近づくほど悪はさらに激しくなっていますけど、それがなく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その時イエス様は語られた言葉は、 우리 감남산 설교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オリーブのメッセージ24章と25節にありますマタイ。 예수님이 이랬어요. 너희들 이 악이 악한데 잘 견뎌라 그랬어요. このように悪がですね、それで満ち溢れる時に激しくなった時にはよく耐えなさいということを語りました。 거기다 좀 잘 견뎌라. よく耐えなさいと。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렇게 했어요. 24章の13節にあります。 첫 번째 잘 견뎌라.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はい、よく耐えなさ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2番目は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耐えるだけではなくて 너희들 깨어 있어라. 目を覚ましていなさいとイエス様は語りました。 우리가 지금 이런 세미나 하는 게 뭐 깨어 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我々はセミナーにする目的、目を覚ますためなんですよね。 근데 24장 42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24の42節にそれが書いてあります。 42절에 깨어 있어라. 目を覚ましていなさ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3番目は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目を覚ますだけではなくてイエス様の再臨を備えなさいと語っています。 이제 24장 44절에 그랬어요. 24章の44節に主の再臨を備え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このセミナーを通して目を覚まし、
備えるためにこのセミナーがあるわけですよね。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가서 외쳐라 그랬어요. 最後にはイエス様は徹底して伝えなさい、つまり叫びなさいということを語りました。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マタイの24章の45節にありま 그 す。 다음에 25장 46절까지 25章の46節にもあります。 25장 46절까지 25章の46節ですね。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そのような人々がイエス様の花嫁になる、資格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로마서 8장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8장의 사람들. そのような人たちがローマ書の8章の人々の特徴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우리 아바 공부를 하는 자바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シャバの勉強の目的もそこにあります。 그리고 이것을 많이 퍼뜨려야 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また私たちはこの福音をですね、その教えられたことを伝えていくという、広めていくことが私たちの大切な役割です。 근데 7장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소리 들어도 안 하는 거예요. 7章のクリスチャンの方はいくらその話聞いてもピンとこないんですよね。 근데 8장 사람들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8章の圧倒的な勝利者の人々はそこに行います。 그러면서 지금 또 다시 우리 보면요. さらにもう一つ見ましたら、 이 8장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この8章の方々は神の主権を認める人なんですよね。 무슨 주권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을 감겨놓고 이방인을 눈을 뜨게 했구나라는 つまり神様は神様の主権の下で異邦人の目が見えなくなり、ユダヤ人の目が見えなくなり、異邦人の目が開か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을 이제 바울이 지금 깨닫는 장면에 바울이 それをパウルがここで悟っている部分を書いたんですね。 바울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를 지금 세 가지의 예를 들은 거예요. パウルがこれ悟るためにイエス様は旧約聖書の3つの聖書の箇所を根拠に基づいて今説明しているところですね。 바울이 구약에 바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実はパウルは旧約聖書は精通した人物ですよね。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바울한테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드는 거예요. だから最初にヤコブとエサウの例、 두 번째는 모세와 바로 왕의 예를 드는 거예요. モーセとパロの例、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토기장의 예를 드는 거예요. 3番目は陶器師の例ですよね。 그거 이제 우리 또 こ 읽어보시죠. れ読んでみましょう。9章の 9장 21절 23절에 21から23節をお願いいたします。 陶器師は同じ土の塊からあるものは尊いことに用いる器に、別のものは普通の器に作る権利を持っていないのでしょうか。それでいて、もし神が御怒りを示してご自分の力を知らせようと望んでおられたのに、滅ぼされるはずの怒りの器を豊かな寛容をもって耐え忍ばれたとすればどうですか。しかもそれが栄光のためにあらかじめ備えられた憐れみの器に対してご自分の豊かな栄光を知らせるためであったとすればどうですか。 오케이. 저 밑에다가 3번 저 밑에다가 토기장의 예를 한번 그 밑에다 좀 써라 그래야 돼. 자매보고 이제 이 토기장의 예를 들은데 거기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1번 쓰고는 1번은 토기장이가 누군가? 陶器師は誰なのか。 거기다 써라. 陶器師は誰なのか。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陶器師は誰ですか。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좋지만 우리 그냥 직접 토기를 가지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主なる神様でもありですけど、直接に土の塊で 창조 作るもの 직접 は 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直接創造なされた方はイエス様ですので、陶器師はイエス様と書いています。 토기장이는 예수 사마다. 陶器師はイエス様。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조그만 1번, 小さな 끝근데 2번을 쓰고 이 토기장이가 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陶器師は2つの種類のもの、器を作るんですね。陶器師は2つの種類の器を作る。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2つの種類の人を作るんですね。人。まあ、器。陶器師は2種類の人を作る。まあ、人でもあるし、まあ、陶器師ですので一応器ですね。 오케이. 하이. 그럼 첫 번째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一つの種類の人は 1번에서 1番ですね。はい。 첫 번째가 누구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도와드리세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最初はどういう人ですか。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다 문제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다 一つ 써요. は神の子供ですね。 하나님의 자녀들. 神の子供。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토기 それは何と書いていますか。 가로 열고는 가로 열고. 神の子供は、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たといもたとい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憐れみの器。 그런 말이 있어요? いし憐れみ怒り。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神 불렀어요? の子供たちはたといことに用いる器。別のものは普通の器の作る権利を持っていないのでしょうか。 첫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히 쓸 그릇이라고 21절에 たとい器。一番はたとい 귀히 器。 쓸 그릇 그랬어요. たとい器として作る権利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たとい器ですね。はい。 그 다음에 23절에는 23節によると 자비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憐れみの器と書いてますね。憐れみの器。 그것도 처음에 거기 21절 거기다 써요. 귀히 쓰는 그릇을 21절, 예. 자비의 그릇은 これが 23절, 21節、これが23節ですね。 9장 え 21절, 21、23 9장 節、 23절이 23節ですね。 그렇게 토기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神の子供たちについてはそのような表現がありますね。たと 그다음에 い 이제 器。 두 번째는 2番目、 사탄의 자녀들. サタンの子らについてのことですけど、 사탄의 자녀를 21절에 보면은 21節によると、 천하게 쓸 그릇 그랬어요. 21節にはですね、 21日本語は面白いですね。普通の器ですね。普通の器。前はそのようにもっと違った表現ですけどね。普通の器。 천하게 쓸 그릇들이 9장 21절에 9장 21절이라고 九州の21節書いてくださいね。普 그 通の 다음에 器。 이제 9장 22절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22節によると、 진노의 그릇들 怒りの器ですね。怒りの器。 예, 진노의 그릇들 그랬어요. 怒りの器。はい。 예. そうです。はい。 이렇게 참 보면 하나님이 본인의 주권으로 이 토기장이가 이 두 종류의 그릇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陶器師が自分のご主権のもとで2つの種類のものを作ったということですよね。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사탄의 자녀가 훨씬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ところがサタンの子らがはるかに 동그라미 세 번째 써요. 3番目、サタンの子らが多い。 알아서 쓰세요. サタンの子らが多数。 사탄의 자녀가 훨씬 더 많고 サタンの子らが多数で、 하나님의 자녀가 소수라는 거예요. 神の子らは、神の子供は少数ですね。 가로 열고는 過去開けて、 성경 구절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また夜福音書の7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3節から、 14절이 13から14節に書いてありますね。7章。 그 다음에 또 성경 구절 하나 더 他の聖 드릴게요. 書の箇所は、 누가복음 ルカによる福音書 13장 13章 23절에서 23から 24절이에요. 24節。 예. 그렇게 돼. 보면은 훨씬 사탄의 자녀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サタンの子らが、つまり滅びに至る道に行く人たちが多い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에서는 이 지금 1, 2, 3,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このように神様のこう主権を3つの例を持ってこう説明していますよね。 이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면요. 항상 이 로마서 9장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셔야 돼요. 神様のこう主権については常に私たちは頭の中でですね、ローマ書の9章イコール神のこう主権のメッセージであることを覚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이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聖書の中で一番具体的に語るメッセージがこのローマ書の9章にな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관계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더 드릴게요. それに関連する聖書の箇所をもう少し申し上げます。 요 밑에다가 저 위에다 쓰세요. 위에書きましょうね. 주권과 관계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1번 예레미야 10장 10장 23절이에요. 23節. 예, 그거 이제 줄을 그어놓고 우리 한번 읽어봐요. 예.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이ますね. 읽어보자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자매가 무슨 뜻인지 지금 모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10장 23節. 이 자매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일본말로 정확하게. 10장 23절이에요. 主よ、私は知っています。人間の道はその人によるのではなく、歩むこともその歩みを確かにすることも人によるのではないことを。アメン。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私はこの素晴らしい御言葉をよく黙想しております。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길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これを見ましたら私たちは人生の道というものは自分にあるものではないことが分かりますよね。 이 걸음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歩むこともその歩みを確かにすることも人によるものではない、人による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それを黙想しながら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지금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皆さんの自分の気持ちとか自分の決断によってこのセミナーに参加され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けど 그것은 1, 2, 3, 4번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これは先ほど申し上げた1、2、3、4のグループの人たちの自由意志の自分の判断ですね。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ローマ書の7章の人々の考え方になります。 내가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내가 여기 왔다. 私はこうでこう決定なので決定してここに来ま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エレミヤがここで教えているものは違いますね。人の道 내 は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私の歩み一つ一つは一歩一歩というものは確かにするのは自分ではな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겸손해지는 거예요. このようなことを考えましたら我々はへり下って生きるべきではないんでしょうか。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제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해 주세요. その時私たちはどのような告白が生まれてくるんでしょうか。主よ私の一歩一歩歩みを導いてくださ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세미나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皆様がセミナーに参加していただいて本当に霊的な力を得ることであれば本当に主よこの道を導い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ということですよね。 앞으로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これからも我が道を導いたまえ。
그러니까 내가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군요. 이렇게 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私の計画ではなくて 그렇죠? そうなんですよね。 그래서 이제 거기 성경 구절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봐요. 他の聖書箇所を見ましょうか。 이제 잠언 箴言ですね。 16장 箴言の16章 9절에 한번 보세요. 9節見ましょうか。 네. 箴言の16章の9節ですね。16の9節。 한번 읽어보세요. 箴言の16の9節。人は心に自分の道を思い巡らす。しかし主が人の歩みを確かにされる。 여기 이제 솔로몬도 한참 훈련이 덜 됐을 때는 자기 의에 의해서 살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서 깨달은 이 잠언을 쓰실 때 彼がですね、清められてない時もありましたけど、彼が本当にこの砕かれた時に書いたものがこのような内容になりますよね。はい。 우리가 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내 길을 계획하더라도 나하고 깨달은 것이 이것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主が私の歩みを確かにしてくださると計画して導いてくださることを彼は後ほど佐藤で書いたものが箴言でございます。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로마서 7장 사람과 8장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同じクリスチャンでありながらもローマ書の7章と8章のクリスチャンが異なることが分かります。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どのような人々にこのような平安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しょうか。 말할 필요도 없죠. 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구절 하나 더 드려요. もう一つの聖書の箇所は 출애굽기 出エジプト記 33장 33節 19절이에요. 19節ですね。 또 똑같이 지금 맞다. 로마서 로마서 9장 15절이에요. 9章の15節。 예. 우리 똑같이 그거 하면 선교사님이 읽어도 되겠어. 네. 出エジプト記の33の19ですね。33の19節読みます。出エジプト記の3章の19節。主は言われた。私自身、私のあらゆる良きものをあなたの前に通らせる。主の御手やあなたの前に宣言する。私は恵もうと思うものを恵み、憐れもうと思うものを憐れむ。アメン。ローマ書읽을까요? 똑같은 이야기 다시 읽어. 同じことですね。ローマ書の9章の15節も見ましょう。同じ内容です。ローマ書の9章の15節。神はモーセに言われた。私は憐れもうと思うものを憐れみ、慈しもうと思うものを慈しむ。はい。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これを見ましたら、イエス様は、神様は、ご自分のご主権に基づいて全てを導いてくださるという内容です。 예.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드리면 もう一つ聖書箇所は 관계되는 것들. 마태복음 マタイの福音書 20장 20章 15절이 15節ですね。 15절 115. 예. 20章の15節を読ませていただきます。マタイの福音書20章の15節。自分のもので自分のしたいことをしてはいけませんか？それとも私が気前がいいのであなたは妬んでいるのですか？ 예수님이 이러지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니네들 말이 많으냐 이거예요. 私のものを持ってイエス様が私のものを持って私が気前のいいのであなたに自分のものを持って自分がやりたいことをやることは何の問題があるのっていうことを文句言う必要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ね。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하는 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この御言葉にアーメンと言える受け入れる方はどういう方でしょうか。 이 8장 사람들이. これもローマ書の8章の無理だと思いますね。 예,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7장 기독교인은 이 말씀에 100% 자기가 수용을 못해요. 괴로워해요. まあ同じクリスチャンであっても7種の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はなかなか受け入れがたいものであると思います。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덤벼들어요. どうして神様は愛の神様なのになぜこの不公義ですかということに訴えていくんですね。反論しますよね。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9장 아까 20절에 그랬어요. 바울아 너 왜 말이 많으냐? 네가 왜 나한테 덤벼드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まあ先ほど9章の20節のところで、パウロあなたはなぜ私に反論するのという、どうして私に反論するのというそういう資格があるんですかということを訴えてます、おっしゃっていますよね。 예.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パウロがそれを悟りました。 그러면서 이제 9장의 결론이 それが9章の結論というも 1, 2, のは3, 4 저쪽에다 쓰세요. Hにこれが書きますよね。 예. 예. 結論。결론. 3번 이제 9장의 결론이 9章の結論ですね。 9장의 결론을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9章の結論というものは 바울아, 이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게 된 것은 내가 이미 다 선지자들에게 말해 주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유대인들이 눈이 감긴다는 사실을 내가 선지자들에게 이미 알려줬단다 그 말을. 9장 결론에서 그래요. 9章の結論に至りましたら、ユダヤ人が目が見えなくなっているものは、すでに預言者を通して預言したものですと。預言者を通して語ったことですね。ユダヤ人が霊的な盲目になったのは、すでに預言者を通して語った。まあ、デザインされたってことですよね。 예. 그러면서 2명의 선지자를 거론을 해요. 2명. そこで2人の預言者を取り上げて語ります。 2명. 2人の預言者ですね。 첫 번째 2명의 선교자들을 거론해요. 1人の預言者ですね。 그 첫 번째 했던 거 1번. 첫 번째 누구냐? 호세아를 이야기해요. ホセアですね。ホセア。 호세아에게 내가 말했단다. ホセアに主なる神が語りました。 가로 열고 호세아는 ホセア聖書 주전 を開けて、주전 BC755년 755 에서 710년까지 年から 이렇게 펴는 건 755년에서 710년 710年 그때뿐인데 その時の 호세아에서 말했던다 하면서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적으세요. 聖書の箇所を開き、聖書の箇所はローマ書 로마서 9장 ローマ書の9章 25절에서 26절에 그런 말이에요. 25から26 내가 호세아에게 이야기했단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ローマ書の9章の26から25から26ですよね。25節、それはホセアの書でも神が言っておられる通りです。私は私の民ではない、民でないものを私は民と呼び、愛されないものを愛されるものと呼ぶ。26、あなた方は私の民ではないと言われたその場所で、彼らは生ける神の子らと呼ばれる。 됐어요? 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そのようにホセアの言葉を引用 또 し 한 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2番目の方は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말했단다. イザヤという預言者ですね。イザヤ 그 가로 열고 이사야 주전 BC 739년에서 739年から 739년에서 739年から
80년, 680년. 680年までですね。 680년 대 사람이에요. の人物です。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ローマ書の 9장 9章 27절에서 27から 29절에 29節までです。 예. 그렇게 말했던데. イザヤはイスラエルについてこう叫んでいます。たとえイスラエルの子らの数が海の砂のようであっても、残りの者だけが救われる。20、主が語られたことを完全にかつ速やかに地の上で行おうとしておられる。29、またイザヤがあらかじめ告げた通りです。もしも万軍の主が私たちに子孫を残されなかったなら、私たちはソドムのようになり、ゴモラと同じようになっていたのであろう。 우리 9장을 간단히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면 9장 9章についてリビューしましたら、 이제 바울이 이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 내 민족이 이렇게 눈이 감겼습니까? なぜ私たちの東方がそのように霊的に目が見えなくなったんでしょうか。 눈뜨게 좀 해주세요. 私たちの民族を憐れんでくださいと。 안 그러면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さもないと私を呪われるものになったとしても、 9장 3절이. それが9章の最初です、ね。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울아, 이것은 내 주권이다. イエス様はそれについて、お答えは、それが私の主権であるというですね。 그러면서 내가 세 가지의 주권에 관한 예를 들어줄게. 저기. それは3つの主権についての裏付ける言葉があるんですね。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어요? それは一つは、 저기 딱 나오죠? 야곱과 에서, ヤコブとエサウの例、 모세와 바로왕, モーセとパロ王の例、 세 번째는 토기장이. 3番目は陶器師と土の器の例。 그러면서 바울아, 네가 누군데 나한테 덤벼드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そのことであなたは何者なのかということ、私に反応しているあなたは一体何者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よね。 그러면서 바울아, 내가 구약에서 두 선지자에게 이미 다 말해줬단다. 私はこの神のご主権についてはすでに旧約聖の2人預言者を通して語ったということを念を押しているわけですね。 됐어요? よろしいでしょうか。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식사 끝나고는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食事を終えたらまだここを続けましょう。 이스라엘의 눈 감김에 대한 또 주님의 뜻을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イスラエルが盲目になったことは神のまだ主権であることを学びたいと思います。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주님께 감사해요. ここまでついてきてくださって主に感謝いたします。 예, 주님께 감사해요. 네, 우리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 또 만납시다. ではご飯おいしく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また会いましょう。 오늘 오후에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공부합시다. ここの時間はですね、もう最後ですよね。本当に大切ですので身を引き締めて頑張りましょう。 아멘. 아멘. 오케이. 기도 인도 간단히 하시고. 主を感謝いたします。主が私たちの目を開いてくださり、目を覚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ファン先生の上に上からの油を注ぎ力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主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願いいたします。アーメン。